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제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성탄절이잖아요. 어제 주일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 마음이 뭐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따라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있고 아담 이후에 타락했지만 그 아담 이후에 실패한 그 모습을 온전하신 창조의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을 인류는 성탄절,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 또는 우리가 뭐 찬양도 했지만 노엘,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해요. 특이한 점은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가 지키는 축제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크리스마스도 축제일로 지키고 석탄일도 석가탄신일도 축제일로 공휴일로 휴일로 지키는 나라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난 게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가게나 카페나 식당이나 보면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장식들을, 전구 장식들을 해놔요. 그래서 기독교인인가 보면 위에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명태입니까 그거? 하여튼 그런 거 대문짝만하게 있고, 또는 달마 그림이 대문짝만하게 저쪽 벽면에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를 또 이렇게 반짝반짝 해놔요. 되게 진풍경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석탄일에 석탄일 이렇게 해서 자기 매장이나 사업장에 붙여놓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하여튼 참 희한한 문화예요.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축제로 지킵니다. 물론 그 의미가 퇴색돼서 현대 사회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홀리데이로, 그래서 지난 작년에도 또 재작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를 법적으로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해외에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서 진행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긴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홀리데이라는 말이 훨씬 많은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와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을 이렇게 우연찮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 어떤 이야기 하지? 그래서 이렇게 예능 교양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렇게 쭉 그 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 중에 이제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재미난 주제 하나를 던져놨는데,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일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주제로 딱 붙었어요. 되게 혹하는 내용이잖아요.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는 내용들이죠. 처음 듣는 사람은 당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 성탄절로 오랫동안 지키며 예배해온 성도님들에게는 그 문구 자체는 너무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잘못 배웠나, 우리 교회는 왜 그걸 안 가르쳐줬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미 이러한 내용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관심을 갖고요, 그 핸드폰이 참 많이 발달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 서점 또는 대형 서점들 이렇게 가서 기독교 코너에 가보면 건강한 자료의 책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잘 설명해 놓고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가에 대한 그러한 좋은 설명들이 쉽게 잘 나와 있는 자료들도 너무 많아요.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러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한 가지만 좀 저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 또는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서에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나 날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지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역사가들의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은 허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12월 25일을 지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이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가 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예수님이 혹시 허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와 유럽의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남겨놨던 수많은 그러한 사건과 역사적 기록과 그 유물 이런 자체를 다 부정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겁니다. 그런 엄청난 역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거나 그거를 수정하는 감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것보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실존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구라고 말한다면 역사를 다 그 사람은 다 다시 조합을 해서 맞춰놔야 돼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수많은 역사들을 다 설명해내야 됩니다. 그거보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분이고 그 시대에 존재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냥 오히려 믿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또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짜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뭐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믿고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성도님들 어떻게 성탄절을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또 알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봤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때 마리아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듣게 되는 말씀 28절 말씀 한번 좀 먼저 읽어 보실까요?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가서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요, 심령에 혹시 인생에 지금까지 23년도를 살면서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 근심과 걱정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은 그 은혜를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23년도를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예배하다 보면, 성탄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평강이 흘러넘치고 깨달아지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은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선포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마리아의 상황은 은혜 받은 상황처럼 보이지 않아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자신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도 지금 어리둥절한 상황이에요.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 라고 축복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이게 어안이 벙벙한 거죠.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두렵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눈으로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렇게 표현하죠.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놀라죠. 그런데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어떤 메시지, 설명을 보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쭉 30절 이후부터 31절부터 나오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잘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부목사로 한 10여 년 사역하는 동안 마리아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고, 여기 와서도 제가 한 5년 6년 되는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상당히 높게 높여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마리아는 그저 성모 마리아긴 하지만 마리아 자체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잘 설교를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성모 마리아라고 중세 시대의 기독교 역사에서 마리아 앞에 성모를 붙인 이유는 마리아가 특별해서 성모라고 붙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될까봐 그것을 방지하려고 붙인 게 원래는 의도예요. 마리아 자체가 신성한 특별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거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막으려고 붙여놓은 게 원래 기독교 전통인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카톨릭에서는 조금 과장되게 보는 부분들이 있죠. 대신 그걸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처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처녀라고 말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그냥 영희, 철수 이런 류의 이름을 가진 마리아, 너무 평범한 그 시대의 마리아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무슨 특별한 종교적 예식을 치른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나 은사를 막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해줍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 자체는 뭐 감사한 일이고 은혜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가 전해준 메시지는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어쩌면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성도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감당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죠. 31절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성탄절 예배를 오신 우리 성도님이라면 뭐 그 정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그냥 늘 듣는 성탄절 메시지여서 그렇게 놀라지 않을 그러한 본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마리아의 입장이 돼보고 그 상황 속에 좀 들어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 자가 큰 자가 되고 또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조상 다윗이 어떤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뭐 엄마로서 부모로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위대한 역사의 어떤 길이 남을 인물이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마리아에게 이게 왜 충격적입니까? 일단 성경은 마리아는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사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은 약혼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전에 성경을 수정하기 또 전에 버전에서는 정혼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약혼이라는 개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심지어는 학생들도 알 거예요. 약혼은 결혼 전에 둘 남녀가 좋아서 이제 이렇게 서로 뭐 언약을 맺고 뭐 결혼 전에 이제 약혼식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약혼이라고 써 있지만 정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약속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보다 더 강한 의미의 약속이에요. 당시에는 결혼 전에 정혼을 하는 것이 당시 사회고 풍습이었습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 전에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뭐 하는가? 남자는 결혼해서 이제 결혼할 남편이 될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살 집을 거처를 준비하러 1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그런 준비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하는 그 표현을 할 때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는 뭐 하는가? 신부는 집에서 이제 본인의 집이죠. 부모님과 함께 기대와 설렘으로 신랑을 1년간 기다리는 거죠. 신부 수업을 하기도 하고 단정히 행하기도 하고 그죠? 1년 동안 신랑은 집을 구하러 가는구나. 나는 이제 1년 동안 자유다. 결혼 전에 마음껏 놀자. 이러면서 막 쏘다니고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신랑을 기다리고 몸과 삶을 잘 단정히 하고 신부 수업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거기엔 당연히 다른 남자와 육체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른 남자만이 아니고
본인의 남편이 될 신랑과도 1년 동안은 육체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혼의 개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 시대의 풍습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31절 하는 얘기가 내가 잉태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 화들짝 놀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임신했다고 아들을 낳는다고. 더 놀라운 건 성도님들이 너무 안 놀라셔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면,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 몇 세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하셔요? 요즘 우리 한국은 결혼하는 정년기, 뭐 정년기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언제쯤 결혼하고 싶은가요? 보통 몇 세에 결혼해요 요즘에요? 그지? 예전에 저는 30이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0 초반이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비슷한 나이 했고요.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30이고 40이고 50이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는 거죠. 준비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마리아가 그 당시 사회나 분위기로 볼 때 보통 13세 빠르면, 그리고 14세 정도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는 추정하기로는 보통 14세쯤, 그러니까는 우리의 중등부, 고등부 학생의 나이쯤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다 우리도 과거에 뭐 조선 시대는 더 그랬잖아요. 일찍 결혼하는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온 거는 뭐 감사하고 놀라고 할 만한 일인데, 근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은혜보다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짧은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한 2절 정도 예수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마리아에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 임신하게 될 것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가 임신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까지도 우리는 좀 봐야 합니다. 어제 주일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시는,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마크 존스라는 목사님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려면 예수님의 성품, 그분이 성경에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었지,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행하셨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보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욥기를 지난주까지 묵상하셨을 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욥기 마지막 42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죠. 자신이 제한된 지식과 신앙의 틀 안에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과거의 삶에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인식 체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귀로만 듣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와 교회 어떤 전통이 정해놓은 하나님에 대한 그 체계, 그것만 알고 있었던 인식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이 말해주는 요 짧은 구절,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뭡니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뭐 조금 뭐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붙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듣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잘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네요. 성경이 지금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안 드시고 그냥 다 믿어져서 아멘 하시면서 읽으시면 그것도 감사한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보여진다면 저는 그것도 감사한 은혜죠. 왜 여기 마가태복음에서는 요셉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제,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지금 보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리셋을 눌러서 전 세계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 문제든지, 아니면 지금 자연이 완전히 다 엉망이 돼가지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 탐욕이 결국에는 자연을 다 훼손시켜서 지금 지구의 북극의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내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땅 거기가 추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밀려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추운 거라고 또 기상 예보하는 분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사람이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다시 돌려내겠어요? 그냥 리셋 한번 되지 않는 이상은 야 이게 될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잘 쓰임을 받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로 오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로 구원자로 오시고 또 다윗의 왕위를 이어 통치자로 오신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 통치자 되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막 선포되는 곳마다 고통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소식이 인류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마리아에겐 참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34절 한번 보시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두려움의 상황이지만 그거에 대한 의심이나 부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지금 34절 같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38절까지 쭉 다 읽어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성적으로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정혼한 여자고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고 심지어 내 신랑 될 그 요셉이라는 남자도 나는 가까이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으로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 질문에 오늘 천사가 답을 이렇게 해주지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36절에 하나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마리아의 친족 중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런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야, 그는 벌써 임신했다, 벌써 6개월이다,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성경이 어떤 느낌이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너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요, 그가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은사와 체험을 경험해서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니고요.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오늘 이렇게 일상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또 성실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말씀하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일을 내가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이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선포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아멘. 그 말씀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남은 한 해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내년을 잘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 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우리 믿음으로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죄를 다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 번만 부르고요, 나라와 민족과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또 고통받고, 또 아프리카
또는 전 세계 곳곳에 기근과 또는 자연재앙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도 산불로 재해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아마 추위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곳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통치하신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